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운영 원리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겸손과 용서입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서는 겸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공로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가.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논쟁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생이 끝나고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인정받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고 누가 더 높은지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엇인가 4절에 나옵니다. 바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낮아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작은 사람들, 자기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잘 대접합니다. 5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맞이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산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 주인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지금 잠시 믿음이 약해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잘못 인도되었다 하시면서 이 사람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부족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이 양이 다시 목장 가운데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우라 하십니다. 이렇게 잠시 믿음을 잃고서 방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일입니다. 절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거나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 믿음에서 연약해진 사람을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우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마치 무거운 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차라리 빼어서 내버리고 심판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십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을 잃어버린 길에서 다시 찾는 것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로 35절에서는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3차례에 걸쳐서 권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다음으로 2-3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면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죄인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절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내하면서 죄를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덮고 용서해 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상대방이 돌이키도록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죄 지은 자를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냐고 묻는 말은 7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15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한 5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면 5조가량 되는 엄청난 빚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큰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실제 5조 정도 되는 빚을 질 수도 없고 이러한 큰 빚을 값없이 탕감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다른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을 기어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입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되돌립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탕감했던 것을 되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빚을 용서받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종은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큰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들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용서에서 우리의 참된 겸손함,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겸손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겸손과 용서를 행하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고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은 자였는데 이런 저희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의 일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영광이 저희가 누릴 자격 없는 값없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과 용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교만한 자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겸손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관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 현실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주님께 다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와 그 가족들,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그 신생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참 주님 안에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그 떠난 자녀들,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성도와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어렵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도 분쟁 지역에서 힘겹게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 우리 그리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천국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